이제 5월은 가정의 달로 그 중에 오늘 첫째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의 유래를 살펴보면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이제 이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선구자 방정환 선생님의 지도 아래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일제총독부에서 알고, 야, 조선 사람들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지금 이제 이 민족 정신을 심고 있다는다, 이걸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1945년 바로 해방이 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아 어린이날에 대한 의의를 새롭게 해서 1946년 5월 5일을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날로 다시 정했습니다. 이 어린이 헌장의 핵심 부분을 보면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기이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현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아이 안 낳아도 된다라고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시골에 동네 애기들이 한 명도 없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시골 학교, 여러분이 어려서 다닐 때는 학교가 뭐 전교 1000명 되고 몇백 명이 된 학교가 지금은 분교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폐교가 돼서 학교를 민간인이 개인이 사서 다른 것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옛날 학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어린이들의 첫째는 몸과 또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옳고 또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아이들을 적극 우리가 밀어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바르게 키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른들은 보면 옛날에 내가 자랐을 때 그때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수준의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세대 차이가 난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요즘 신세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아버지. 본래 집안의 가장이 누구겠습니까? 가장이 거의 여러분 대부분이 가장이 아버지인데, 그러다면 아버지가 집안에서 아기들이 볼 때 제일 먼저 1번, 그러면 누가 1번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장이 1번 돼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굴까? 엄마. 밤에 애들이 보세요. 어린 애들이 뭐 대여섯 살 먹은 애들이다, 그런 애들이 밤에 잠자러 가는데, 여러분 누구 없으면 울까요?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깊은 잠을 안 자고, 엄마, 우리 엄마 언제 오는데 엄마 하고 애들이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근데 아빠가 없다, 이건 뭐 생각지도 않아. 아빠가 없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빠가 2번이냐? 미안한 얘기로 아빠는 2번도 아니야. 그 2번에는 뭐 이모가 2번이 되든지 애삼촌이 2번이 되든지 뭐 고모가 2번이 되든지 할머니가 2번이 되든지, 그럼 아빠가 3번이냐? 3번에도 아니야. 세상에 쉬고 쉬어보니까
전에 유명한 항수관 박사 이야기 들어보면 아빠가 70번에도 안 들어있더라 그래. 아버지가 참 불쌍한데 왜 세상에 아버지가 이렇게 돼버렸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은 엄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더라? 아비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비들아 뭐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버지들은 대개 보면 아이들, 이 자녀의 입장을 전혀 배려를 안 해. 아이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다루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개 보면 큰 소리 치면 된 줄 알아. 큰 소리 야! 하고 큰 소리부터 치고 성질부터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옛날에 너만 할 때는 어떻게 컸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 아이들이 볼 때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구나 좀 큰 애들, 중고등학생 된 애들한테는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도 못 번 것이 똥못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니 아이들이 볼 때 얼마나 아버지가 고리타분합니까? 얼마나 세대 차이 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이게 뭐 세상에 이거 아동 학대에 죄에 걸려야 될 사람이 저요. 애들을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내주고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랬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하면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아이들 교육열이 아주 뛰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 끝났다 그러면요, 벌써 학교 앞에가 뭐가 기다릴까? 학원차가 보면은 국어학원, 수학학원, 음악 미술학원, 무슨 태권도 학원, 별 학원차들이 계속 여기서 끝나면 또 저 학원 앞에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아파트에 밤에 예배 드리고 8시 반에 집에 가는데 여자아이가 학생이, 초등학생이 태권도복을 입고 오히려 밖으로 나갈 폼이라 어디 가냐 했더니 학원 가요 그래. 밤 8시 반인데 학원 그 시간에. 이걸 보고 세상에 여자아이를 저렇게 이 시간에도 태권도를 지금 보내고 있다니, 애들이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지금 뭔 일입니까? 우리는 미안한 얘기로 여러분, 인생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다. 인생은 공부만 다가 아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여러분, 교훈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 자,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기도 예방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예방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부모들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설령 그들이 잘못됐다, 탈선됐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훈계라는 것은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시험지를 빵점 맞았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지
밥 먹고 그것도 모르냐 이 멍청아, 이렇게 한다면 애들이 주눅 들리고 공부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교육에서 꼭 여러분이 미리 예방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치료를 잘 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 기본이 뭐냐? 기본은 다른 거 아니고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식의 뿌리가 뭐냐? 모든 아는 것의 기초가 뭐냐? 우리는 학교 가면 가나다라 이것부터 해야 그거의 글씨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의 뿌리에 가나다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게 뭐냐, 현명해지는 것이 뭐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중에 시험 합격해 놓고 시험 합격해 놓고 교회 가도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교회는 돈 벌어 놓고 가는 거다, 애기 키워놓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애기 키면서 사람들이 요즘 텔레비 보세요. 뭐 애기들 뭐 하니까 우니까 때려서 뭐해서 죽였다, 이모가 그랬다, 애들을 누구랑 같이 그랬다, 사흘 흘러서 여러분 아이들 학대했다 죽였다는 얘기가 얼마나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자녀 같은 그런 젊은 사람들을 어릴 때 10대 20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귀하다는 거, 생명 존중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대학은 다 나왔는데 배우기는 다 했는데 집은 다 샀는데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교도소가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교도소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이 잘 되려면 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른을 우습게 여겨요. 왜 못 배워서 그럽니까? 인성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른을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는 뭐냐?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우리가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을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보물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관리해서 그들이 내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해라 그러면 예,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왜 부모를 여러분 무시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본이 되게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들 본 데서 싸우고 거짓말하고 행실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속으로 이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교회 장로면서 교회 권사한 사람이 아이고 나는 저런 교회는 안 다닐란다. 우리가 정말 집안에서부터도 자녀들에게 행실로 본을 보여줘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같이 어린이를 상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봐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순진합니다. 거짓이 없고 꾸밀 줄도 몰라. 뭘 꾸미지도 않고, 애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요, 애들은 막 금방 둘이 막 싸웠어요. 하고 막 울고 싸웠는데 금방 돌아서면 둘이 사이좋게 또 놀고 있어. 뒷날 봐도 언제 어저께 싸웠냐? 전혀 싸운 태가 안 나. 할렐루야. 어른이 그렇게 한번 싸웠다, 울게 싸웠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 10년 지났는데 잊어질까요?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잊어질까요? 평생 말 안 하고 삽니다. 평생 꿰매고 묻어두고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른은. 그래서 어른들은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꾸민 것도 많고요, 거짓말도 뭐 전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른들은 딱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세계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심으로. 예수님은요 진짜 어린이를 사랑했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막 예수님 하고 막 오니까 제자들이 야 조용히 시끄러 하고 얘들을 막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이를 부르는 거,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 같아라. 할렐루야. 저는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나를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와, 저 하나님이 간다, 하나님 간다 하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고, 또 어떤 애들은 나한테 땡이라 땡. 왜? 교회에서 종을 이렇게 땡 하고 종을 치니까 내가 친 줄 알고 저 땡 간다 이렇게. 그 애들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잘 믿은 애들이에요. 자, 교회를 잘 다니고 저를 막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커서까지도 나를 무지 막 좋아하더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요 한 사람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이렇게 칭찬해 주고, 저도 아침에 9시에 애기들 학생들 예배드리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또 생일 축복기도 해주고, 또 오늘 보니까 야 코로나가 이제 많이 해서 한 반은 목표 전 애들이 다 나왔더라. 다 100% 나와서 한 반이. 그래 보니까 상금을 주더라고. 얼마? 15만 한 반에. 많이 준 거죠. 반인데 한 반인데 한 반에 15만 원 상금. 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들은요 앞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그들이 커서 이 지역을 여러분 리드할 사람이 되게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잘 키워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뭐 정치하면서 무슨 뭐 직장 다니면서 무슨 저 이번에 어느 은행 돈 600 몇억 빼먹은 그런 도둑놈 만든 것이 아니라, 아멘, 도둑놈 키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정치를 해도 깨끗하게, 직장에 다녀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늘 이 아이들은 하나의 이 나무하고 같아요. 여러분 화분에 심어진 나무, 이 화분이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키우려면 첫째 무엇을 줘야 될까? 물 줘야 돼. 이거 가만 놔뒀다고 지금 한 달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물 안 주면 이게 일주일도 안 가서 다 시들시들하고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요 우리가 적극 아이들에게 우리가
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우리 모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했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안 잊고 잘 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을 네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면, 그러면 뭐하냐? 네가 장수한다. 장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지, 100세.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100세 이상 장수하기 위해서는 꼭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장수는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 다니는데도 여러분 명예스럽게 잘 마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은퇴식하고 이런 분 볼 때 부럽더라고. 저도 앞으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이게 명예스럽게 다 은퇴한다. 이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걸 딱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건강관리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근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근속, 딱 한 군데 딱 여기서 여러분이 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저도 뭐 은퇴하면은요, 목사를 46년 하고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46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해를 채운다라는 거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늘 어떤 자세냐? 늘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치 않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에서 많은 해를 누리고 끝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도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시지, 평강이 없는 것은 반대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직장 다녀도,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사람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그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마음에는 꼭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 찬송해 보니까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 할렐루야.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류에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유엔에서 지금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도 뭘 주고 싶어서 찾아가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유엔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인류의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내 자신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둘이 모인데도 뭐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둘이 모여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선이 너희 모여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모여도 여기에 평화가. 우리 교회는 항상 평화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뭐 한 1년 동안 누가 싸운 데 봤습니까? 제가 누구랑 뭐 싸운 데를 봤습니까? 어디 교회는 막 목사님이 교인하고 고소했다더라고. 그래 어디가 그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교인하고 고소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늘 평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